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의 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수신자죠. 받는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겠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제사였기 때문에 또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제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신앙의 박해와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들이 이 박해의 상황과 꼭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그 당시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설사 순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라.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인용하죠. 시편 95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생명력이 있다.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세 번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힘과 능력이 있어야겠죠. 직장인은 직장에서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부모 역시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그 힘과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증언하고 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며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3천 명의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주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 장씩, 5장씩, 그리고 필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책망할 때도 있고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또 그 말씀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영혼과 건강이 영혼육에 강건함이 생깁니다.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면의 의도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내면의 악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악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감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또 그 말씀이 전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마음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사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의주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싣고 있던 물건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응찬 외에도 의주 사람 여럿이 이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겨 적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평소에 술도 먹고 아편을 즐겼는데 그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가까웠던 사람 백홍준이 세례를 받자
이응찬 씨도 자진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응찬 씨처럼 술을 먹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터치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었는데 술 냄새가 역해서 내가 술을 먹기가 싫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쓸 때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사랑하는 친인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그 순간 그들은 변화될 겁니다.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봅니다. 분명히 그 때가 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때에 가장 좋아하는 길로 또 가장 완벽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가문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글로 읽었다면 이제 영적으로 생명력을 주는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치욕과 또 죄악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많은 숨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인간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게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성경 읽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